며칠 전에 3년 동안 참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바닷속에 잠겨져 있었던 그 세월호가 드디어 이렇게 인양이 되었습니다. 이 세월호가 인양되는 것을 보면서 유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도 좀 풀리고, 또 저희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응어리도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마음속에 말 수 없는 그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응어리 다 내려놓고 또 분노 다 풀고 이제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식당에 있거나 버스를 타거나 도서관에 있거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문자를 주고받든지 통화를 누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젊은이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중독이 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좋아할까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애인들, 또 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의 새로운 정보들, 또 새로운 음악들, 새로운 이야기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참 재미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 드리는 것을 스마트폰 하듯이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스마트폰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통화하고 문자할 때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 이러면서 알았다 이러면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도 아무리 해도 알았다는 말씀도 없고 그래라는 말씀도 없고 반응이 일단 없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 재미없다 그런 말 해도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응답해 준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 필요성도 잘 느끼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꼭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꼭 스마트폰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면서 웃으시고요. 웃으시고, 또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또 뭔가 아주 그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꼭 스마트폰 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예수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래 기도를 그렇게 재미있게 맛있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천사들 다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들 제자 훈련시키고 병 고치고 설교하고 이런 시간보다도 사실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기도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천국의 그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천사들을 너희 친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기도를 스마트폰 하듯이 그렇게 재미있게 따뜻하게 그렇게 해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기도하는 것이 답답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화상통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쪽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쪽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어 지금 작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음성 안 들리지만,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화면이 뜨는 겁니다. 화면. 우리 전신이 뜨고 우리 배경까지도 뜨고, 우리 말하는 그 음성이 스피커폰에 연결이 되면 중계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성도들하고 천사들에게 우리 지금 기도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현장 그런 실 상황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지금 화상통화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이 그 현장에 나가서 이제 작전을 할 때 대통령하고 백악관 참모들이 딱 그 화면 켜놓고 그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거, 그들이 하는 소리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마 미국 대통령하고 그 참모들하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미국 대통령이 듣고 참모들이 듣고 결정을 내리는데,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포격기가 움직이게 되고 많은 그 돈이 결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하고 만약 화상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시간으로 참모들하고 화상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굉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화상통화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그 하는 말, 그 장면, 예배 실황 이런 것이 현시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천사들 몇 명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결만 터득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많은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이 나라에서 총리가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든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면 아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또 회의를 한다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많은 사람들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걸 밀어붙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남을 때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분은 뭐라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고대의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 망하고 세워진 그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였습니다. 제일 부자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부자고 동쪽에서는 중국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는 정말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중국이 부자고 페르시아가 엄청난, 중국보다 사실 더 부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다리오라는 그 왕이 그 정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에서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그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력이 참 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아주 그 10대 때 유다 나라가 그때는 망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망하다시피 할 때 포로로 붙들려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바벨론에서 관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잠시 총리를 합니다. 잠시 총리를 하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총리로 기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나라 그것도 마지막 그 왕에게 총리하던 사람, 그때는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웠는데 거기서 또 총리로 기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전국을 3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하나씩 이렇게 통치하도록 맡겼는데 다니엘은 그 3부분 중에 하나를 맡았습니다. 근데 돈 문제 같은 거, 금전적인 문제는 전체를 이렇게 총괄할 정도로, 어쩌면 요즘처럼 감사원장 비슷한 이런 역할까지 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한번 겪어보니까 워낙 다니엘은 정직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하고 다른 부분에서 들어오는 세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전체를 총괄하는 전체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내정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관리가 되었고, 망한 나라에서 총리가 됐는데 또 총리로 기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수석 총리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에 돈 흐름 같은 거, 금융, 경제 이런 거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라 일보다도 더 목숨 걸고 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목숨 걸고 했는가 하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자신의 그 집무실이나 왕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아주 열심히 기도를, 그 바쁜 사람이, 그 엄청난 대제국의 그 돈의 흐름, 금융, 경제 이런 걸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사생결단하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이런 큰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았고 또 왕이 이렇게 신임을 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나라 일 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은퇴를 했거나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슬슬 기도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어쩌면 이 왕의 일보다는 나라의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막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기도하는 일에 걸려 들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에 매달려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매번 반응을 보내시는 것도 아닌데, 또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닌데, 또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기가 오고 처형당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모든 직책도 다 뺏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에 매달려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아주 이 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아직 기록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스를 많이 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성경을 안 읽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다른 세계를 보았고 다른 비밀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바벨론이 망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도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리오하고 저 다리오하고는 다른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여러 명 나와요. 그런데 이 다리오 말고 그 앞에 다리오 때부터 이 다니엘의 이제 이런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에레미야스를 이렇게 이제 읽고 성경을 또 모세오경을 읽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은 망할 눈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은 세계적인 강국이고 절대로 망할 눈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는 70년이면 끝난다,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안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밥상 차려놔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모르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처럼, 아무리 성경에 위대한 약속이 있어도, 축복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시시한 것들은 기도 안 해도 가집니다. 시시한 것들은 기도 안 해도 가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아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그런 것들, 아이를 가진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꼭 기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주시면 고마운 줄 모릅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때리고 말이죠. 그렇게 귀한 자식이라고 말은 해놓고도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 어떤 직분을 주셔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직분들이 쉽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마운 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절대로 성경을 상으로 안 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은 상으로 안 줍니다. 자기가 꼭 돈 주고 사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성경은 상으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딴 책은 상으로 주는 거 봤는데 성경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돈으로 사서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무슨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을 씁니다. 반응이 없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졸졸졸졸 임하는 것이 아니고 댐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축복을 가질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점쟁이 중에서도,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면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일은 그냥 갑자기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큰 건물이 주저앉듯이 갑자기 그 바벨론이 갑자기 주저앉아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이 고레스가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가 미쳐야, 제정신이 아니라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놀랍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보통 기도할 때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흔들면서 막 이러니까 진짜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엄청난 세계와 비밀을 안 겁니다. 그 강대국이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딱 나타나면서 막 정의를 행하기도 하고, 무슨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해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바벨론이 망한 뒤에도 기도를 계속합니다. 왜 계속할까요? 다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만 망하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을 것처럼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간 사람은 일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그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데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장사하고 있죠. 농사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도 아주 위험한, 무사히 가긴 가요. 무사히 가긴 가지만 요즘하고 틀립니다. 그 강도들, 산적들, 우글우글한 데를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 가지고 가는데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전을 해요. 성전을 못 짓습니다. 너무너무 방해가 많아가지고 한 13년, 14년 동안을 성전을 못 짓고 고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언제 공격을 당할지, 언제 무슨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집단 학살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자기는 종이지만
자기는 총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번 기도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이 기도를 줄이거나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계속 필요하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 유대인들 용감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사실은 언제 무슨 이유로 학살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 고레스 그다음 지금 다리오 때까지도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것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사람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가진 생각이 뭔가 하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부터 기도하면 된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한 사람부터라도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사생결단하고 이 기도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즉시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의 불씨 때문에 결국은 바빌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5만 명이 무사하게 갑니다. 5만 명이 무사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고 거기서 급한 데 중단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으면. 그렇지만 또 학계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막 왜 안 짓느냐고 막 야단치고 이래가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2차 기환, 3차 기환 하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이 갑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부흥을 일으키는 불덩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영적인 이런 불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그 죽이는 그 모략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왕의 도장까지도 받았는데 이 에스드라고 하는 참 걸출한 인물, 여자입니다. 여자. 에스라라고 하는 이런 탁월한 이런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 다 건집니다. 2차 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그 에스더 같은 이런 인물이 나왔으면 600만 명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국가적으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 얼마나 신임을 하고 있으면 그렇지만 다니엘은 좁은 범위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보면 이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내 헤게모니를 잡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조금 넓은 시야로 보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바빌론이 망하기 전부터 기도했던 이 기도를 지금 다리오 왕 때부터까지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도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탄이 굉장히 요주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 북한의 그 김정은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그 위험 인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김정은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사탄입니다. 사탄. 왜냐하면 비유를 들면 사탄이 이 조폭 두목이라면 김정은은 밑에 있는 그 부하입니다. 미사일 가지고 놀고 핵무기 가지고 놀고 이러는 부하인데 위에 있는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이름 두자 사탄. 그게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에요. 요주의 인물. 아주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요주의 인물이고 그게 장난을 다 치는 겁니다. 그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몇 번 성공을 할 뻔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너부갓네살 때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그 관리들이 절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높이가 한 23m 되는 금신산, 지금 만약 있었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유물이 될 겁니다. 누가 벌써 그런 거 남을 리가 없죠. 금신상 이런 게 남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남았더라면 이건 정말 피라미드 이상 가는 세계적인 유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사탄은 느부갓네살을 부추겨 가지고 큰 금신상을 만들고 수많은 관리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끝에 가서 망칩니다. 어떻게 망칩니까? 유대인 청년 3명이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창자가 떨린다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데 막 벌써 메삭메삭하는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벌써 막 사탄이 속이 니글니글 하면서 막 미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 3명이 딱 절을 안 하고 딱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그런 혈기를 막 10배나 충동질 해가지고 그 용광로를 10배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어넣었어요. 3명이 안 죽는 겁니다.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천사까지가 4명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요. 나왔는데 머리도 안 끄스리고 옷도 안 타고 아주 기쁨에 충만해서 나오는데 그 사탄의 그 졸게 느부갓네살 막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절을 하고 막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조서를 쓰고 느부갓네살이 미치고, 옛날에도 미쳤는데 정반대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끝에 가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바벨론을 두고두고 우려먹으려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악한 나라입니까? 두고두고 우려먹으려고 하는데 70년이 다 돼가면서 힘이, 모래가 빠지듯이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힘이 아무리 바벨론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힘이 자꾸 빠져, 어지럽고 졸리고 하품 자꾸 나고 이러면서 힘이 없어진, 갑자기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상한 미친놈이 나오더니 막 유대인들 다 돌아가고 성전 지으라고 조서까지 내려버리는데, 사탄이 이거 막 진짜 끝에 가서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완전히 작품을 다 망친 겁니다. 사탄이 연구를 했습니다. 용력을 줘가지고 왜 이 사탄이 끝에 가서 이렇게 힘이 빠지느냐, 내가 끝에 가서 왜 이래 맥을 못 추느냐, 왜 이 바벨론이 망했느냐, 왜 저놈들이 불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놈이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자꾸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아무리 사탄이라도 하루에 3번씩 힘 빠지니까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도 좀 힘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3번씩 막 그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이러니까 이 에너지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탄이 늙어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한 명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를 중단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그건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 다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마음속에는 경쟁심을 부추기면 이건 뭐 너무 일이 잘 되니까요. 지금 이 페르시아의 이 총리들이나 관리들,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거기서 부정축제를 하면 진짜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중국에 보니까 어떤 그 대신이 죽었는데 집에서 끊임없이 돈하고 그 황금하고 비단이 나오는데 정부보다 더 돈이 많은 겁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거기서 이 총리들과 고위직에 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진짜 두고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 말고 딴 나라 물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페르시아 바다가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때 엄청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워낙 칼 같은 사람이고 워낙 강직한 사람이니까 참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다니엘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해먹어야 되는데 이 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에게는 충신이지만 이 다른 동료들, 신하들에게는 완전히 눈의 가시였습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을 수석총리로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수석총리로 임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밀회의를 가집니다. 다니엘 몰래 비밀회의를 가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살아남아야 되겠다, 우리도 좀 먹어야 되겠다, 우리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 부자 나라에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못 해먹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을 털자. 털는데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 다니엘을 한번 털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엘을 뒷조사를 싹 다, 모든 장부, 모든 재산, 모든 그의 경력을 싹 조사를 다 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청년부부터 잘 믿어야 됩니다. 청년부부터.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찾아내요. 그게 1, 2년 전의 게 아니고 15년, 20년 전의 걸 막 찾아냅니다.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 안 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하기 전에 자기가 처음부터 딱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하면, 처음부터 이걸 바르게 해나가면, 남이 이제 식사 대접 같은 것도 받지 말고, 선물도 받지 말고,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틀고 틀어도 안 나오는 것이지,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이제 결국은 다 걸립니다. 다. 재테크를 하고 학교 옮기고 이러면 이제 다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 아닙니까? 붙들려 오면서 결심한 것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바벨론의 왕이 주는 고기 안 먹는다. 포도주 안 먹는다. 나도 인간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 바벨론 돈으로 치부할 생각이 없다고.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총리하고 다른 관리들이 이잡듯이 다니엘을 조사를 한 데가 없어요. 아무리 훑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깨끗하긴 깨끗하구나, 지 말대로 깨끗하긴 깨끗하구나. 그래도 이거 걸고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걸고 넘어가야 되냐? 결국은 기도하는 거 저거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걸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두 총리와 고위적인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새로운 법안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는 민족이 다양하고 종교가 다양하고 사상이 다양해서 왕 중심으로 잘 통합이 안 된다. 이건 맞아요. 이게 페르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초반에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반에.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기도 못하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새로운 법을 내리십시다. 그리고 이걸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페르시아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법으로 확정을 지어 30일 동안만 하십시다. 왜냐하면 초반에 이걸 잡아버리면 굴러간다는 거예요. 초반에 이걸 못 잡으면 왕자 계속 질질 끌려가게 되는데 초반 30일 이걸 잡아버리십시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은 이 새 법안이 자기 오른팔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꾸 그럴듯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그런 새 시대 이래 나오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이름으로 갖다 대고 새로운 계획 내놓으면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분명히 뒤에 뭐가 있어요. 구린내가 있어요. 근데 산뜻하다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하면 물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지금 이 겉으로는 포장이 그럴듯하지만 요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나와요. 나중에 보면 아주 위험한 업무, 위험한 사상,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왕도 망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그래서 그럴듯한 이런 부재, 밀레니엄 어쩌고저쩌고 하고 새 시대, 헌 시대 이러면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오면 이거는 의심해야 됩니다. 뭔가 이거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다, 좋다, 덤성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미끼에 걸려드는 겁니다. 다니엘은 빠진 동안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다니엘이 없는 동안에 과반수로 해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이 법안은 다니엘을 겨냥한 법안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법은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법이고 페르시아의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형을 하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다니엘의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를 좀 중단하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30일 끝나고 나서 합법적으로 또 기도를 다시 시작할 것이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도를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오래전 이스라엘에 존경했던 선생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중단하는 것은 큰 죄 짓는 것이고 나는 절대로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 아니고 이건 죄다. 이건 죄다. 큰 죄고 이런 죄를 조금이라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은 1분 1초 만에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30일 동안 천사들이 손발이 묶여 있고 30일 동안 사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30일도 필요 없어요. 1분만 천사들이 꼼짝, 손발 묶여 있고 꼼짝 못하고 마귀가 지멋대로 한다면 버스 뒤집습니다. 버스 뒤집고 배 뒤집고 자살하게 만들고 휴전선 터지도록 만들고 비행기 추락하도록 만들고 전부 미치도록 만들고 1분만에도 전 세상을, 우리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을 풀어놓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5분만 못 쉬어도 사람은 못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30일이나 중단한다는 거예요. 30일이나 중단한. 30일 동안 기도가 중단해. 30일 동안 천사는 아무것도 못하는, 손발이 다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여성들 성추행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전쟁 일으키고 별의별 짓 다 하면 30일 뒤에 살아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끝을 기도하면서 죽는다는 대성공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죽는다는 건 대성공인 거예요. 이 실패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죽고 말씀 들으면서 죽고 예배 드리면서 죽고 믿음으로 살면서 죽는 것은 대대적인 성공입니다. 사탄이 피가 있다면 피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성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음탕하게 만들고 교회에 쪼가리 나서 서로 싸우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다 죽어, 이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물론 좀 더 살죠. 그렇지만은 이건 대성공인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성공이에요. 사탄은 안 그래도 어지러운데 이 힘을 못 써요. 이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은 지금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러면 막 그 메스껍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면서 쓰러지고 기도하면서 쓰러지고 사탄이 견디지 못하죠. 내가 뭔데 내가 더 살라고? 내가 더 살려고 30일 동안이나 기도 안 하고 30일 동안 천사들 꼼짝 못하고 30일 동안 사탄이 지멋대로 나버려도 내가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자기가 신하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신하들이 몰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포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총리의 신분이 아니고 피의자의 신분입니다. 피의자의 신분. 요즘 신문에서 많이 보죠. 저 사람의 신분은 피의자의 신분입니다. 이 다니엘은 좀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총리와 고위직에 있는 신하들은 왕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서 처형하기로 왕이 명령을 내리셨고, 왕이 도장을 찍으셨고, 또 이 밑에 이 법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다. 또 도장을 또 찍으셨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왕이 땅을 칩니다. 땅을 치면서 이놈들이 함정에 빠뜨렸구나.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왕이 다니엘을 빼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왕이 한 명은 빼낼 수 있도록 하자. 무슨 수를 써도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끌고 모았는데 물러섭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법 앞에는 다 평등합니다. 왕이시여, 법 앞에는 다 평등합니다. 다니엘부터 척금부터 잘라야 이 나라가 바로 기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왕이 밀고 신하들이 밀고 옥신각신 하루 종일 밀고 땡깁니다. 저녁이 되어서 왕편이 없어요. 결국 왕이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형집행을 승인을 합니다.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져서 처형을 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질질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겠지. 그런 데서 소리를 지르는데 다니엘은 끌려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는 사자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자들은 왕의 사냥용으로 사용되는 사자들이었습니다. 사자들을 풀어놓고 이제 왕과 신하들이 말을 타고 이제 추격하면서 활을 쏘아가지고 사냥을 하는 스포츠용으로 이 사자들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처형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자를 굶깁니다. 일주일 이상을 굶기면 굉장히 사자들이 사나워지게 됩니다. 아주 배가 고프니까 사자들이 난폭해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자들을 굶겼습니다. 사자를 일주일 이상 굶겨가지고 굉장히 사납도록 만들었고, 거기에 다니엘을 산채로 던져 넣었고 입구를 닫고 봉했습니다. 내일 아침 몇 시까지는 어느 누구도 개봉하지 못한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봉인을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사자들이 지금 뭐 일주일 이상을 굶주려가지고 지금 있는데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막 덤벼듭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 다니엘 잡아먹을 입이 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입이 벌어져야 이게 잡아먹을 수 있는데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입을 가져가 봐야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핥히려고 하는데 발톱이 안 나옵니다. 발톱도 안 나오고 접근도 안 되고 입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 사자들이 지금 막 배는 고파 죽겠는데 여러 마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먹어봐야 되는데 이게 짬이 어디를 위로 공격해야 돼요? 밑으로 공격해야 돼요? 공중으로 덤벼들어야 되는가? 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느꼈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막은 겁니다. 이 손으로 탁 막고, 다른 손으로 팔꿈치로 막고, 발로 들면 발로 막고, 천사가 밤새도록 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천사가 이 입을 막고 이래 있다가 이거 참 너무 지겹네,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오면 다니엘은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천사들이 사자들을 지켜가지고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1분 1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다니엘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통화를 하다가 천사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사자들 다 입을 막아라. 다 입 막아야 된다. 저 기도는 계속이 되어야 된다. 다니엘의 저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사탄이 날뛰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출동을 한 겁니다. 왕은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음악도 못하게 하고 춤도 못 추게 하고 밤을 새우다가 새벽이 돼서 사자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근심에 차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혹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너 지금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사람 소리 들으면 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밤새도록 지켜주는 바람에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왕이 막 좋아가지고 당장 이 입구를 열어가지고 다니엘을 끄집어내라고. 다니엘을 끄집어내는데 어떻습니까? 뭐 옷이 찢어진 데도 없고 머리가 흥크러진 데도 없고 참 단정한 그 원래 모습 그대로, 얼굴에 핥힌 자국도 없고 정말 단정한 그 다니엘의 모습으로 다니엘이 살아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사자가 배가 불러서 안 먹었지 뭐. 이거를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만 먹었지 뭐 다니엘이 저 대단한 사람이냐? 배가 불렀지 뭐 누가 밤에 가서 고기 준 모양이지 뭐. 그 말을 듣고 이 왕이 열통이 터진 겁니다. 열통이 터지가 그래 배가 불러서 알았다. 그래서 그 종리하고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부인 처자식 다 불러서 배가 부르니까 너희들 한번 들어갔다 와봐라. 그래서 막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하들 집어넣을 때는 천사들 어디 갔습니까?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사자가 점핑을 하는데 먹이를 보고 저기서부터 뛰는데 그냥 한 입에 사람을 물어가지고 막 부숴버립니다. 뼈하고 살하고 허파하고 막 한꺼번에 부숴가지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혼란스러운 것도 많고 참 위험스러운 보이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위기를 많이 넘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살아있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부패했다 거짓말입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사탄과 씨름하는 시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쟁이 예방되고 자살이 예방되고 사탄이 그 많은 사고들, 선박 사고들, 비행기 사고들, 비행기 사고 이런 것으로부터 버스 사고로부터 지금 사람이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200년, 300년 산다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30일만 안 하고 천사들 30일 동안 꼼짝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일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요주의 인물입니다. 아주 요주의 인물이고 그냥 1분 만에 사람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 돌아가시기도 하고 말씀 붙들다가 돌아가시고 그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고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회 나누어서 싸우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세상 따라가는 그게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지금도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핵무기 못 쏘도록 미사일 못 쏘도록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로부터 동성애로부터 이 많은 그 도덕적인 이런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백성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공격을 하고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사탄의 못된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많은 혼란스러운 말로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절대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강대국 사이에서 아름다운 축복받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